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의 주님 감사해요.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29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경 읽기 일과 순서대로 하지를 않고 부활주일이라 이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됐습니다. 29절부터 42절에는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마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적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교회 학교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 쉬운 성경을 아마 읽었을 텐데 우리가 읽었던 내용과 좀 다른 내용으로 들려졌을 거예요. 그러나 동일한 주제, 동일한 원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의 차이가 조금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용은 충분히 아마 우리가 잘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인데 부활절은 성탄절과 함께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관심합니다. 공휴일이라서 그저 좋아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을 주일로 지키며 기념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주일은 매번 작은 부활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뭐죠? 부활은 죽은 자가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은 자가 영원히 산다는 것, 이것은 기적 같은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마는 예수님에 대한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장사 지낸바 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고 우리 기독교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과 운명과 우리의 미래가 달라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내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부활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치명적인 약점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이 죄는 모든 사람들을 저주와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생에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인생이 2막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죽음 이후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다시는 죽지 않은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죽은 후에 영원히 죽지 않은 부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을 받아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에 결정해 놓으신 변치 않는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소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꿈들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소유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가져야 할 소망 중에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명의 부활을 얻는 것입니다. 무지한 인간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했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이런 시도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세계 역사 내내 계속되었고 지금도 이 일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기독교가 무너지지 않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는 사람들과 박해받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는 가득 있습니다. 물론 세계 역사 곳곳에 각 나라 국가 역사 가운데도 이런 얘기는 끝없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사도행전 1장은 사도행전은 1세기 기독교인들의 생활에 관한 것을 기록한 내용인데 사도행전 4장부터 볼 것 같으면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얼마나 혹독하고 비열했는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함하고 왕따시키고 사람들 앞에서 창피주고 잡아 가두고 때리고 협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그리고 그들은 담대히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한 사례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모진 고난을 받던 중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29절부터 32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 매를 맞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얼마나 당당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요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하자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33절을 보세요.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요 사도들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또 40절을 보세요.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하면서 놓아주었다고 했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일로 여기고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나가서 집에 있든지 길가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박해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되었고 2000년 세상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되어져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역사 속에 있었던 기독교를 향한 박해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타 종교로부터 오는 핍박이었습니다. 유대교, 이슬람, 힌두교입니다. 이것은 때로 종교 전쟁으로 비화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권력으로부터 오는 박해가 있습니다. 국가는 이것을 법률로 제도화해서 기독교의 활동을 제한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념과 사상적 체계로부터 오는 박해입니다. 공산주의가 그 한 예입니다. 공산주의는 종교를 아편이라고 적대했습니다. 공산주의의 종교의 첫 번째 타깃은 기독교입니다. 지금도 중국과 북한에서는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악함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인문주의자들로부터의 박해입니다. 이들은 철학과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다양한 세속 문화를 통해서 기독교를 일반 종교화하는 겁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고 사람을 필요에 따라 종교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만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다. 종교의 일반화. 이 작업을 인문주의는 끊임없이 했고 지금도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통해 그렇게 기독교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 2000년 동안 2000년 역사 가운데 기독교는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사상, 국가, 지식으로부터 우겨삼을 당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중에 끊임없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기독교는 무너지질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이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가 박해를 받는 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성도들은 수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견고히 지켰습니다. 오늘 5장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박해를 받는 중에 가마리엘이라는 사람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34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가마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중재하는 얘기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가마리엘이라는 사람은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율법 선생 랍비였습니다. 유대교에 아주 유명한 전설적인 랍비가 있는데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가마리엘은 힐렐의 손자입니다. 뛰어난 랍비 가문의 사람입니다. 랍비 중에 랍비입니다. 이 사람은 매우 신중한 사람이었고 이성적이었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분의 은행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4절을 보면 먼저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했습니다. 우리끼리 할 얘기가 있으니 잠시 밖에 나가 계시라고 했습니다. 아마 명령투가 아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호하면서도 아주 부드럽게 사도들에게 좀 밖에 나가 계시면 우리끼리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당신에게 얘기하겠다. 아마 그런 정도의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내용을 읽어보면 그 당시 사도들을 잡아놓고 유대의 공회가 모였다고 했습니다. 공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유대 나라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70여 명의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하수인들까지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 사도들에게 화를 내고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가마리엘이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자 어느 누구도 가마리엘의 말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가마리엘은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가마리엘은 사도들을 내보내고 난 다음에 유대 지도자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여러분 35절을 보십시오.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을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조심하라고.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가마리엘은 그날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왔던 메시아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메시아 운동의 실패 사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36절을 보면 너희가 더 다라는 사람을 알지 않느냐. 이 사람이 전에 일어나 자기를 스스로 메시아라고 선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400명쯤 그를 따랐는데 더다가 죽자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다 흩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너희가 또 갈릴리 사람 유다도 알지 않느냐. 그도 일어나 사람들을 스스로 메시아라 하여 꿰어 따르게 했지만 그 사람이 망하자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38절 39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말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라. 이 사람들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나서면 무너지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서면 너희가 무너뜨릴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그리스도인들을 좀 더 두고 보자는 거예요. 생각해 봐라. 이들의 우두머리인 예수가 죽었지 않느냐. 그러면 조금 더 두고 보면 이들의 실체를 알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는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2000년 동안 세계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뭐죠? 그것은 기독교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이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게 밑줄을 쳐두시겠습니까? 기독교가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다른 이유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람이 주도했습니다. 사람의 사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더 뛰어난 또 사상이 나오면 이것은 새로운 사상 앞에 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상과 모든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사람과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니,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이것이 현명한 가마리엘 랍비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는 시도 자체가 애시당초 무모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나 단체나 개인은 결코 무사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고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손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멸망의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기독교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희한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공예배를 드리질 못합니다. 우리 역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오늘까지 7주차입니다. 우리는 4번에 걸쳐서 공예배 모임을 연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 명선 가족들의 건강을 염려해서입니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와 주변 분들이 워낙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예배를 교회에서 모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교회만의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많은 교회, 그리고 세계의 수많은 교회가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기독교는 많이 약화될 거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기독교인은 모이는 데서 힘을 얻는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가 모이지 못하니까 기독교는 약화될 거라고. 그리고 이번에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돼요. 또 모이는 것이 원할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의 속성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어느 누구도 잠깐은 약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나 무너지게 할 수가 없어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수많은 박해 때마다 기독교는 행진하듯 역사의 한가운데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 세계 역사에 정신이 되어 우뚝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세기 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었습니다. 세계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미국, 카나다, 호주 다양한 곳으로부터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소래 교회가 우리 기독교에 처음 세워진 교회였고, 이 장대연 교회가 평양에 세워졌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중심이 되었던 교회입니다. 지금은 이 교회가 무너지고 이 교회를 무너뜨린 그 자리에 평양의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바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이후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수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선의 위정자들과 양반들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서 복음 전하러 내렸다가 성경 한 권 전하고 그는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온 첫 선교사요, 순교자라고 일컬어지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일제치하에도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화성에 가면 제암리 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를 못질을 하고 불을 태우고 일제는 총격을 가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지금 제암리 순교의 그 자리에 지금 순교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6.25 때는 북한 공산당으로부터 무자비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물에 빠뜨리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총사령시키고
별의별 가전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더 큰 부흥을 이루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용기가 있었을까요? 힘이 있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에도 그리스도인들도 무너진 것 같으나 겨울이 지나 세상 나는 봄의 싹처럼 나무 가지에 새 움트는 움처럼 그렇게 기독교는 끊임없이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한국교회 그럴 것입니다. 코로나 이것으로 한국교회가 약화된다? 그래서 기독교의 속성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보이는 건물이 아니에요. 보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요, 바로 건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곳에 세상의 어떤 것도 무너지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문화혁명 때 모택동이 교회를 허물었어요. 성경책을 모아다가 불살랐어요. 교인들을 수없이 숙청을 했어요.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기독교가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문화혁명이 끝나자 뚜껑을 열어보니까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3천만 명쯤 되었습니다. 숨 죽여 있었을 뿐 그때 교회는 더 단단해졌고 성도들의 믿음은 더 강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 지나 1억 명이 되고 지금은 1억 5천만 명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였던 우한에서 있었던 그 박해의 현장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없어질 것 같습니까? 우한의 기독교가 사라졌을 것 같습니까? 물론 선교사들은 쫓겨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건물은 무너뜨려질 수 있지만 그 사람들 속에 있는 복음을 무너지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속성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가마리엘 랍비가 그랬습니다.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무너뜨릴 수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까 두려워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여러 상황도 유사한 결과를 드러낼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건대 어떤 일도, 사단의 어떤 괴계도,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존재감을 아주 더 분명하게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환경에 처하며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겁내지 않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사계 안에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영생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문제 앞에 겁먹지 말아야 합니다. 주눅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습니다. 기독교는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약해 보이던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보자 그들 안에 새로운 믿음이 약동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안에 새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역사를 거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영향이 미쳐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람입니다. 절대로 자기 자신을 약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과 운명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선한 일을 이루실 아름다운 도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학교 여러분, 어린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꼭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내가 믿고 싶다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게 해주셨어요. 오늘 성경에 그러셨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 되도록 낳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어요. 낳아주셨어요. 부모는 자기가 낳은 자식을 끝까지 돌보세요. 필요를 채워주세요. 아프면 돌봐주세요. 속 썩여도 부모는 이 아이의 미래를 알기 때문에 다독이면서 이끌어주세요. 왜냐하면 부모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내 육체의 부모님이 못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하세요. 우리 부모님이 못 보시는 것을 하나님은 보세요. 멀리 보세요. 영원한 것을 보세요. 그러니 우리 교회학교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 믿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나는 내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지만 또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셨고 하나님은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어 천국에서 영생 부활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세요.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하시고 싶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늘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많이 찬양하고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 모든 명선의 교회학교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 보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하고 복된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지성을 열어주셔서 이 사실을 믿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보호하시며 천국에서 영원히 또한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며 세상에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상황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눅들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역사 가운데 세상은 가전 박해를 통해 기독교를 무너뜨리려 했으나 세상의 대주제이신 전능하신 주께서 붙드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해 주셨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은 교회와 우리를 불러 또한 이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구원 계획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부활주의를 맞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한량없이 듣던 종을 무엇으로 감사드려야 할지 우리의 마음속에 큰 과제를 안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런 중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 주일의 감사 예물을 어려움을 당하는 연약한 교회들의 임대료로 지급하고자 온 성도들이 정성을 모아 주님께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의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으로 더욱 충만하여지고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정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고 오른손 헌금과 완달아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의무와 비전센터 건축 예물로 주 앞에 드려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시간, 우리의 꿈마저 주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드려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이 믿음 위에 견고히 서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신분과 운명과 우리의 미래를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저희를 견고히 세워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